룻기서 1장 1절로 우리 2절 말씀,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로 2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럝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랍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아멘. 길에서 우리 교회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디 다녀오시냐고 그랬더니 떡집에 갔다 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떡집에 갔는데 떡이 없어서 그냥 온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떡집에 갔는데 떡이 없어서 그냥 온다. 떡집에 떡이 없다?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떡이 떨어진 떡집입니다. 쌀집에 쌀이 떨어지고 빵집에 빵이 없고 떡집에 떡이 없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다시피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떡집이란 뜻입니다. 룻기서 1장에 나오는 엘리멜렉의 식구들이 떡집인 베들레헴을 떠난 이유는 떡집에 떡이 없는 흉년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떡집에 떡이 떨어지면 사람들은 떡을 찾으러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어떤 신실한 연예인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에 교회에서 연예인들을 초청해서 간증 집회를 많이 하는데 간증 내용을 들어보면 물론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만난 이야기와 또 복음을 이렇게 전해주는데 그렇지 않은 많은 연예인들이 교회 초대를 받아서 자기의 명성과 인기를 자랑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교회에 초청을 받아다니면서 대접받는 데 익숙한 연예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목사로서 상당히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사람들이 모아진다면 복음도 없는, 예수도 없는 간증을 들으러 연예인들을 초대할 수밖에 없는 오늘 교회의 비참함을 말해주는 것. 복음이 없는 메시지, 복음이 없는 교회, 복음이 없는 목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교회와 목회자들이 많다고 하는 것은 정말 슬픈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의 교회의 모습, 복음 하는데 진짜 복음이 결여된 교회는 아닌가? 우리 교회에 생명의 떡이 있다고 광고하지만 정작 생명의 떡이 없는 교회는 아닌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떡집이라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정작 그곳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모습이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현 주소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기독교 신문 1면에 계속 12월 달에 톱 뉴스가 된 것이 뭐냐면 종교 중에서 제일 감소한 종교가 어떤 종교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성장한 종교가 이슬람교입니다. 놀랍지요? 이슬람 제가 갖고 있는 동영상 하나는 진주와 대구에서 경찰들이 호의를 받으면서 이 알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냥 그 시끄러운 소리로 줄을 지어서 전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경찰들이 호의를 해준. 워낙 이슬람교는 돈이 많아요. 그래서 대구 경찰청에 가서 돈 한 보따리 주면 경찰들이 호의를 해줘요. 경찰들의 호의를 받고 전도를 하는 이슬람이 원래 IS 뭐 여러 가지 그런 뉴스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이슬람교가 가장 성장하게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캐톨릭이 정말 교회 다니기 편하거든요. 거기 뭐 술도 많이 맘대로 먹고 담배도 맘대로 피고 거기는 굉장히 자유로워요. 거기 조상 숭배도 되고 가장 감소한 종교가 기독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독교를 떠나는,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떡집에 떡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대학 철학 교수가 교회에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들으러,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으러 복음이 듣고 싶어서 자원해서 유명한 서울의 아주 큰 교회에 갔답니다. 그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복음은 안 전하고 예수님은 안 전하고 자꾸 이상한 세상을 철학적으로 고상하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철학 교수가 들어보니까, 이 철학 전문가 교수가, 목사님이 인생 철학을 논하고 심령 철학을 논하는데 그 철학이 아주 기초 수준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학 교수가 너무 실망을 하고 예배가 마친 다음에 식사를 해야 되는데 잠깐만 더 목사님 뵐 수 있느냐. 그래서 자기가 누구라고 하는 걸 밝히고, 내가 아무 대학교 철학 교수인데 내가 오늘 교회에 나온 것은 누가 나를 인도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교회에 나왔다. 그런데 목사님이 오늘 거의 대부분 말씀하신 게 인생 철학을 말씀하셨다. 인생 철학. 인생 철학을 얘기하시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더라.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목사님, 오늘 목사님 그 철학 이야기를 하시는데 전문가가 보니까 기초 수준에 불과하더라. 내가 오늘 교회에 온 것은 철학 얘기를 들으러 온 게 아니다. 인생 철학 들으러 온 게 아니고 내 철학 교수다. 나는 복음을 들으러 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싶어 온 사람이다. 그러면서 가면서 그 철학 교수가 앞으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이야기해 달라고 하면서 떠났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떡이 떨어진 떡집같이 오늘 교회에서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독교를 떠나고 교회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거기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제는 우리는 다 알지만, 예수님이 왜 이 5,000명의 떡을 먹였냐면, 이 떡은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나는 모든 만민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떡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기적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기적은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그 기적에 들어있는 사인이 있습니다. 그 사인이 바로 내가 모든 영을 살리는 생명의 떡인 것을 가르쳐 주려고 그 기적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인 사람이, 여러분, 장정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만 쉬어보니까 5천 명이야. 어린이, 노인들을 다 보태면 한 2만 명쯤 됩니다. 그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광주리가 넘쳤어요. 이 소식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나가서, 야, 예수라고 하는 사람 그 앞에 갔더니 정말 배불리 먹었다. 어저께 잔치했다. 잔치했어. 그 당시만 해도 먹는 것이 여유치 않은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속국에 먹을 것이 없는 아주 가난한 유대 민족이었습니다. 예수라는 청년이 기적을 행하는데 2만 명을 먹고도 남는 떡을 먹었다. 고기를 먹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다음날 더 많이 먹었습니다. 성경은 몇 명이 모였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2만 명 이상이 모인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막 오는데, 예수님께는 오는데 예수님 얼마나 좋으셨겠습니까? 예수님 앞으로 이 2만 명 넘는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데 얼마나 여러분 좋겠어요. 네, 목사님이 큰 교회를 져놓고 옥상에 올라가 있는데 막 교인들이 몇만 명이 막 때려져서 교회에 들어오는 거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흐뭇해 하시질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읽잖아요. 마음을.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행위보다 동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예배당에 나오는 게 중요하지 않고 예배당에 왜 나오느냐, 하나님은 그 숨은 동기를 더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주님이 딱 보니까 마음이 다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보이는데 저들이 저렇게 막 수만 명이 자기 앞으로 나오는데,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떡을 먹으러 오는 거예요. 떡. 배고픈 시절에 예수님 앞에 가면 떡이 있단다. 고기도 준단다. 싸울 수 있단다. 그러니까 막 애들 데리고 그냥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이렇게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찾아 나오는 것은 감사한 건데 하나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내가 온 것은 영을 살리러 왔지 육을 살리러 온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짧게 육은 무익하니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뭔 소리요? 아니 육체가 지금 배고파서 떡 먹으러 온 사람들한테 육은 무익하다고? 아이고 참. 그러면 그럴 테지 어쩐지. 예, 이상하더라. 그리고 사람들이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고자 육신의 만족을 채우려고 온 사람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우르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때 그 앞에 예수님 제자들을 비롯해서 일부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은 왜 안 가요? 다 가는데. 그들이 한 말 기억하시죠? 주님, 영생의 말씀이, 영을 살리는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아멘. 예수님께 나오는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 육체의 배부름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육체 하나 잘 되기 위해서 집 사고 땅 사고 아들 서울대 보내는 것 때문에 예수님 오신 게 아니라, 서울대 가는 건 예수님 안 믿어도 서울대 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아파트 큰 아파트 사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돈 잘 벌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돈 잘 벌고 부자 되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이것이 예수님 오신 목적이 아니라 죽은 영을 살리러 오신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을 살리러 오셨단 말이에요. 생명. 할렐루야. 생명을 살리러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를 나오는 기독교를 찾는 사람들 중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한 종류는 육체적인 것을 위해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육체가 기쁨을 주고, 육체의 감정에다가 그 사람들을 막 세워주고, 박정루님, 노경통 집사님, 이런 막 줄뚱살뚱 모르는 거예요. 인정에 목마른 사람들이 육신의 것을 추구하러 그저 빌고 빌어서 아들 서울대학 보내고, 빌고 빌어서 집 두 채 사고, 빌고 빌어서 부동산 많이 사고, 이 목적으로 기독교를 찾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하신 대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의 본질 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면 사람들은 그 말씀이 어렵고요, 힘들고요, 또 그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 아멘 하면서 신앙생활 할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살리는 건 영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육체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살아야, 세상 천하를 얻고 내 영이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천하를 얻고 너 지옥 가면 너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은 절대로 말씀이 있는 한은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이시죠? 생명의 말씀이 있는 한, 생명의 떡이 있는 한 다른 것 때문에 떠나지 않아요. 우리가 한 가지 제가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요, 우리가 하나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하나는 내 것이 최고야, 다른 것들은 다 무시해버려, 내 것만 최고야. 이거 굉장히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은 내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남 것이 막 좋아. 내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가정과 우리 남편은 시시해 보여, 다른 남편은 막 존경스러워 보이고, 우리 가정은 가정 같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이 보여. 여러분 저희 목사님들 이렇게 모이시면 이렇게 대화가 있잖아요. 우리 박찬호 목사님, 아유 사모님하고 참 행복하시겠네요. 그럼 박찬호 목사 하는 말이, 그럼 한번 살아봐. 야, 저 가정 정말 행복해 보여. 살아봐요, 살아봐. 그 가정 들어가 보라고.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베들레헴을 떠나는 이유는 떡집에 떡이 없을 때, 정말 떡이 없는 거예요, 떡이. 다른 거는요 이유가 되질 않아요. 인간관계, 어느 교회 가든 고물상은 고물이 모이는 곳이고요, 병원은 환자들이 모이는 곳이고요, 교회는요 의인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죄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문제가 있어요. 겉으로 보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이름도 좋아요, 사랑의 교회. 그 안에 들어가 봐야 사랑이 뭐가 있나.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들이 모이는 어떤 곳이든 간에요, 우리를 실망스럽게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말씀이 없든지, 아니면 말씀이 안 들려오는 이유가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혹시 고장난 것이 있지는 않은가.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여튼 중요한 것은 떡집에 떡이 떨어진 같이
생명의 떡을 막 먹을 수 없으면 오늘 진짜 예수를 보러 왔다가 예수를 믿으러 왔다가 복음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 복음이 없는 곳에서는 떠난단 말입니다. 교회가 언제라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생명의 떡이 풍성하고 넘치는 곳이 될 때에 흩어진 교인들이 떡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제가 너무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제가 소리 들은 건데 어떤 저희 교회를 나가신 분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영적 하는지 모르겠다고. 영적 그 소리 듣기 싫어 나간다고. 여러분, 영적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요, 영적은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건 육을 위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살리는 건 영이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은 생명과 평안이다.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무엇을 찾는 사람인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신앙생활보다도 오늘 교회를 다니지만 영적으로 곤핍한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풍년들은 육신에 찌들은 영혼. 육신적으로는 부족한 게 없어요. 가정에도 들어가면 식탁에서부터 먹을 게 널브러져 있어요. 뭘 먹어야 할지, 오늘 뭘 먹어야 돼? 먹을 게 없어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하도 많아서 뭘 먹는 걸 골라야 돼. 이런 흐느러진 육신적인 삶, 흐느러진 물질의 풍요 속에서 찌들은 곤핍한 영혼이라는 겁니다. 이게 현대인의 정확한 하나님이 진단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함께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할 몇 제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영적인 무감각함에 대하여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우리 가정과 교회가 떡이 떨어진 떡집 같은 빈곤한 상태임에도 전혀 영적으로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영적인 무감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떡이 떨어져서 먹지 못하면 허기를 느껴야 하는데, 제가 우리 미장원에 머리를 하러 가서 우리 황금선 권사님이 아주 그 흉내를 잘 내시더라고요. 머리를 하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그 우리 은주 딸이 어느 날 며칠 전에 울고 들어오더래. 막 자기 아버지 죽어도 그렇게 서럽게 안 울더래. 막 그래, 왜 우냐 무슨 일 있는 줄 알고 막 금산 권사님이 왜 우는 거야? 흉내를 내시는데 얼마나 잘 내시는지 몰라. 똑같이 내. 한 5분을 불어 제끼더니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거야. 뭐야 막 물으니까 어떤 아저씨가 오는데 쓰레기통에서 뭐를 뒤져먹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다는 거야. 어떤 아저씨가 거지가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쓰레기통에서 상한 걸 주워 먹는데 그걸 보는데 막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는 거야. 막 한 10분을 울더래요. 그래서 네가 뭐 좀 하더리지. 돈이 있어야지. 그래서 그때 엄마도 그럴 때 봤다. 근데 엄마도 돈이 없어서 못 주고 오는데 앞으로 그런 돈 있으면 주고 와라. 그러니까 엄마 앞으로 그 사람 만나면 꼭 뭐 사줘야 돼? 지 영혼이나 생각하지. 쓰레기통을 뒤져먹는, 얼마나 배고파서 쓰레기통을 뒤져먹겠어요. 여러분, 인간이 배고프면 쓰레기통으로 뒤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럴 때요 우리 권사님이
말씀도 잘하시오. 너희 아버지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 우리 아버지는 안 주워 먹어, 안 주워 먹으래. 얼마나 배고팠으면 쓰레기통을 뒤지겠어. 네. 살려고. 근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기근을 만나서 아주 정말 영적 힘을 낼 수 없는, 믿음의 힘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바닥을 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땡기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만나가 그립지 않는, 이런 영적인 무감각함을 회개하고 영적인 민감함을 다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목사 노릇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배워준 게 뭐냐면요, 이거 한 가지 배워주셨어요. 너 민감할 거에 대해서 민감하고, 너 둔할 거에 대해서 둔해야 돼. 너 진짜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로 두려워할 것에 대해서 두려워. 너 내 영혼과 내 육신을 지옥에 쳐넣는, 너 하나님을 두려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살 때가 많거든요. 민감할 것에 대해 영적으로서 민감해야 되는데, 우리 영적 상태에 대해서 민감해야 하잖아요. 내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영이 얼마나 중요한데, 영이 잘 돼야 모든 것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데, 영이 짭으로 들어갔고 영의 힘을 못 쓰니, 믿음의 힘을 못 쓰니, 신앙의 에너지가 나오지 않으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런 것들에게도 민감해야 되는데, 우리는 엉뚱한 것에 너무 민감해요. 민감해야 할 것은 둔하고, 둔할 것은 너무 민감해. 그래서 너무 민감해서 쓸데없는 상처도 잘 받고, 신앙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데 그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막 신경 쓰느라고 진짜 중요한 거를 정말 민감하지 못하고, 정말 중요한 것들을 붙들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적인 무감각함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무뎌진 영적 감각이 살아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68편 9절에 보면, 곤핍한 영혼에게 흡족한 비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생명의 만나를 취하려고 의에 줄이고 곤핍한 영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의에 줄인 영혼들이 되세요. 줄인 영혼들이 되세요. 오늘 새벽 기도에, 주일날은 본래 새벽 기도 사람들이 잘 안 나오거든요. 우리 새로 오신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 부부가 늘 나오시는데, 저희 부부하고 4시 들었습니다. 4시 드렸어요. 새벽 기도 오늘 날마다 홈페이지에 보시면 잘 올려져 있습니다. 오늘도 올려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조용조용히 새벽에 뭐 소리 질 것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뭐 조용조용히 이렇게 얘기를 설교했는데, 두 네 분들이 의외로 반응이 너무 아멘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제가 단호해서 저 뒤에 우리 집사람 하나 앉아 있고, 두 네 분 나와서 앉아 있고 설교를 하는데 아멘, 아멘을 하는 거예요. 제가 느껴진 게 뭐냐면, 정말 의에 줄인 분이시구나. 의에 줄이고 목마르신 분들이다. 우리의 무감각된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살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태도를 돌아보면서 회개하자는 겁니다. 흉년을 만난 엘리멜렉이 왜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모압으로
가버렸는가? 이 엘리멜렉의 경솔한 태도는 사사시대에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나옴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은 나의 즐거움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그 이름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아니, 살지 않았습니다. 그의 실제의 삶,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을 왕처럼 섬기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세요? 나의 즐거움이십니다? 아닙니다. 나오미의 진짜 즐거움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냥 이름만 하나님 나의 즐거움이시다고 하는 타이틀만 걸려있지, 이름만 있지 그 이름의 뜻대로 살지 않은, 하나님 나의 왕이시다고 해놓고 그 왕의 통치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우리 애들 이름을 지을 때도 뭐 은혜, 요셉, 한나, 사무엘 등등 좋은 이름을 집니다. 요즘에는 또 돌림도 필요 없어요. 그냥 좋으면 지는 거예요. 좋은 뜻으로 이름을 쳐요. 은혜 이름, 윤은혜, 얼마나 이뻐요. 은혜대로 살면 얼마나 이름이 빛나겠어요. 요셉, 네. 근데 뭐 가장 불리한 이름이 성이 노시하고 안씨인데, 노 요셉 참 곤란할 것 같아. 안 요셉, 이거 참 곤란할 것 같아. 그런데 신앙의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는 아무런 하나님의 영향 아래에 있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떡집을 버리고 모압으로 떠난 엘리멜렉과 나오미를 누가 어리석다고 탓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이다. 너 믿음 안에 있냐? 너 안에 믿음이 있냐? 네가 믿음 안에 거하고 있어? 너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신 거야? 너 스스로 확증해. 너 한번 네 스스로 확증해봐. 네 안에 성령이 계셔? 여러분, 왕궁에 왕이 없으면 그 왕궁은 쓸데없는 거죠. 성전에 성령이 안 계시다? 성전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청와대는 대통령이 있어야 되고, 왕궁은 왕이 있어야 되고, 성전에는 성령이 계셔야 되고, 그렇죠? 우리가 성전 아닙니까?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이 계시냐고, 정말 내 안에 믿음이 있느냐고. 여러분, 필립 얀시라는 유명한 기독교 시인이 있습니다. 작가인데 이 사람 아주 좋은 책을 많이 썼어요. 필립 얀시. 인터넷 한번 찾아보시면 대충 글이 나와 있는데, 이 필립 얀시가 쓴 책 중에서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이런 제목이에요. 책 제목이. 하나님이 없다. 이건 여러분 인터넷에 쳐봐도 나와요. 하나님이 없다 치면 딱 나와요. 이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내 안에 말씀이 없다. 이게 그 책의 제목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 하나님이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없는 걸 깨닫고 이 구도자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내용이 이 책의 내용이에요. 마치 6월절 날 예수님 육체의 모친과 부친이 예수님과 함께 6월절 행사를 치르고 가는데, 예수님이 함께
가는 줄 알았어요. 가다 보니까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수를 찾으러 3일 길을 돌아서 성전에 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가? 내 안에 진짜 말씀이 있는가? 아모스는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를 때니 이르리니 기근을 땅에 보내니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을 당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없도다. 생명의 떡이 없어서 기갈이다. 고 탄식했습니다. 오늘 이 탄식이 아모스의 탄식, 빌립 얀시의 그 책과 같이 정말 내 안에 말씀이 없고 내 안에 하나님이 성령이 떠나가신,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고 계시지 않는, 이런 자기 안을 살피는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냐 말이에요. 내 안에 믿음의 근거인 내 안에 말씀이 있냐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 사람이 누구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삶의 기근이 찾아오고 흉년이 찾아오면 그 사람의 본래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흉년이 찾아오면 그 안에 말씀이 없으므로 마치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거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동안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왔는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 계십니까? 그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에는 정말 말씀 있습니까? 제가 시편 119편을 보면서 이 시편 119편에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곤란 중에, 곤고 중에, 핍박 중에, 환난 중에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에 대해서 시편 119편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어요. 119편 25절,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28절,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워달라는, 말씀대로 세워달라는 거예요. 42절,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아멘. 147절,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148절,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161절,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162절, 사람들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말씀이 있는 것을 확증하는, 특별히 어려울 때, 곤란 중에, 핍박 중에, 환난 중에, 흉년 중에, 기근 중에 나를 말씀으로 살게 하소서. 오늘 문제는 쌀집에 쌀이 없는 거예요. 빵집에 빵이 없는 거예요. 떡집 간판에 있는데 떡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합디다. 요즘에는 하우스는 있는데 홈은 없다고, 집은 있는데 안락함이 없어요. 집에 사랑함이 없어요. 진정한 행복이 없어요. 경건의 모습은 있는데 경건의 힘이 없는 거예요. 샘은 있는데 물은 없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성령의 역사도 없고 감동도 없고 감화도 없고 지시도 없고 인도도 없어요. 여러분 독일의 유명한 시인 니체라고 아시죠? 니체라는 사람이 신은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온 유럽과 특별히 독일 교회들이 난리 났습니다. 이 정신이 돌았나, 이놈의 철학자가, 이놈의 시인이 이제 하다 못해서 신이 죽었대. 그렇게 막 교회들이 니체를 공격하니까, 이 니체가 멋있는 사람이에요. 이 철학자가, 이 시인이 교회가 들고 일어나서 막 그냥 니체를 공격하니까 니체가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했어요. 신은 죽었다. 분명히 죽었다. 내가 신이 죽은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 그렇게 막 교회들이 증명해봐. 증명해봐. 하고 막 대드는 거예요. 그때 이 니체가 신이 죽은 증거물을 제시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교회였습니다. 자, 봐라. 저기 저렇게 무력한 교회를 봐라. 하나님이 계신 교회가 저러냐? 야, 저 무력한 그리스도인들을 봐라. 하나님이 계신데 저렇게 사냐? 저것이 바로 신이 죽었다는 증명이다 라고 니체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교회가 이래? 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한 성령을 섬기는데 이렇게 살아? 예배에 성령의 역사가 없고 살아있는 말씀이 증거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떡집에 떡이 없는 것과 무엇이 다를 바 있겠냐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올 초부터 특별히 하나님이 간구케 하시는 끊임없는 간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달라. 제가 요즘엔 도마가 된 것 같아요. 도마. 제가 하나님을 의심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의 확증이 좀 필요한 거예요. 저에게,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께 우리가 예배하고 그분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성령이 실제로 운행하고 계시는 이런 산 증거와 이런 확증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오늘날 교회들이 마치 신이 죽은 것 같이 여겨지는 이때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오늘도 어제도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역사하고 계신다. 나는 이것을 증명하는 교회로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신이 죽은 것처럼, 니체가 증거물로 내세운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교회가 그래?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그렇게 예배를 해? 하나님이 계신, 성령이 계신 사람들이야? 이것을 반증할 수 있는, 그래, 살아계셔. 떡이 없는 떡집같이 된 현실 앞에서 비장한 마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정말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자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심령이, 우리 주일학교가, 우리 중고등부가, 우리 청년부가, 우리 목장이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제가 일부 시간도 말했지만 어제 우리 학생부가 최갑산에 썰매 타고 왔어요. 아침에 9시 갔다가 차가 이상이 있어서 늦게 왔지만 잘하셨어요. 네, 학생부 단합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학생도 보이더라고요. 썰매도 타야 되고요. 다 타야 돼요. 먹기도, 떡볶이도 먹어야 되고요. 네, 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의 목적은 결코 아니란 말이죠. 네, 어떤 분이, 야, 우리 교회 와봐, 재밌어. 우리 교회 와봐, 편안해. 여러분, 우리 편안하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는 말은
고난이 오면 어쩔 거예요? 아, 나 편안하려고 왔는데 아유 고난이 오네. 아, 나 안 믿어. 그럴 거예요? 예수는 편안하려고 믿은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고난 받으려고만 믿는 것도 아니고요. 예, 우리가 분명히 목적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목적은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오랫동안 신앙생활 같이 하다 보니까 뭐 예화가 또 이렇게 뭐 없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건 제 자랑도 아니에요. 제가 일부 시간도 말했지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3학년 때 신학생 3학년 때 제가 뭐 그때는 예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도 기도밖에 못. 전 다른 거 안 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막 영어 배우러 다니고 저는 기도밖에 안 했어요. 그냥 밤새도록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 성경 50장씩 매일 읽고 그게 일과 2시간씩 전도하고 그렇게 4년 동안 살았어요. 네, 그때 제가 학생부를 담당했을 때 저 혼자예요. 교사도 아무도 없어요. 저 혼자, 학생부 혼자. 모이면 뭐 하냐면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게 그냥 기도하고 말씀이야. 성경역 같이 자꾸 막 기도하는 거야. 같이. 예. 그러면 같이 막 진동하고 같이 막, 예. 그들의 마음. 그들이 어디서 왔냐면 내 도마동에서 개척교회 할 때 다 가양동, 파남동 멀리서 차 타고 오는 거예요. 학생들이 막. 그 어려운 시간 내어서 제일 많이 모일 때 제가 120명 모일 때 인쇄 주고 나왔다는. 120명. 저 혼자 120명 했어요. 예. 아무것도 안 했어요. 말씀만 먹였어요. 기도만 했어요. 기도만. 대화리 베델 장로교회라고 거기 전도사로 갔을 때 거기 교인들 10명, 20명이 안 됐어요. 그때 청년부를 맡았어요. 그 청년부 데리고 대화동에는, 여러분 제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대화동에 있는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매일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냥 막 청년들하고 기도하고, 응? 청년들이 한 20명 넘어가더라고요. 교인들은 얼마 없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 있으면 담임 목사가 어려울까봐 제가 스스로 나왔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하냐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것은 아니지만, 네, 지금도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이유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아멘이시죠? 우리 교회 와보라. 성가대가 잘한다.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한다. 야, 우리 교회 전통이 있다. 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생명의 떡이 있냐는 거예요. 야, 우리 학생부 오라. 예, 생명의 떡이 있다. 야, 우리 청년부 와봐라. 우리 목장 와봐라. 거기 생명의 나눔이 있다. 신령한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명이 풍성한 교회로, 풍성한 목장으로, 그런 기관으로, 그런 주일학교로, 그런 학생부로, 그런 청년부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정말 비장한 마음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온 천하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요셉에게 계시하셔서 앞으로 7년 기근이 흉년이 찾아올 터인데 너 7년 흉년을 기근을 대비해서 창고를 만들어라. 엄청히 큰 창고를 만들었지요. 그 안에다가 쌀을, 양식을, 떡을, 빵을 그 안에 꽉 채웠습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때에 천하 각국에서 쌀이 떨어지고 빵이 떨어지니까, 떡이 떨어지니까 떡 있는 곳으로, 쌀이 있는 곳으로 줄을 지어 옵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의 창고입니다. 아멘. 요셉의 창고. 거기 가면 쌀이 있다더라. 거기 가면 떡이 있다더라. 그들이 요셉의 창고에 그 먼 거리를 온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쌀을 사러 왔습니다. 떡 먹으러 온 겁니다. 요셉의 창고가 멋있더라. 야,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창고를 운영하는 사람이 요셉이라더라. 요셉 보러 온 거 아니에요. 유명한 목사님 보러 오는 거 아니라고요. 유명한 타이틀 걸린 교회 보러 오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쌀이 있냐는 것이죠. 할렐루야. 정말 쌀이 있냐, 정말 생명이 있냐는 거예요. 정말 마음을 열고 가난한 영혼들이 영혼을 적실 수 있는 메시지냐는 거예요. 딴소리 하지 않고.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은 기근날의 요셉의 창고처럼 성산에
쌀이 가득하게 하시고 떡이 있게 하시고 생명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것이 우리의 비장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베들레헴에 떡집에 떡이 없어서 기독교를 떠나 모압 이방 종교로 갈 수밖에 없는, 금우소신 앞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일 앞에 주님, 여러분들이 오늘 영적인 교회, 영적인 베들레헴인 우리 교회가, 여러분 영적인 베들레헴 여러분 가정이, 영적인 베들레헴인 여러분의 심령이 생명의 떡이 있는, 생명이 있는, 할렐루야, 귀를 즐겁게 하고 기분을 즐겁게 하는 건 여러분 결코 그것이 영적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영의 분별이 필요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떡집에 떡이 있는, 쌀집에 쌀이 있는, 성전에 성령이 계시는, 그리스도인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부여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